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현성 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성 교사님은 그 멕시코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계시고 현재 교회가 4개의 교회가 개척돼서 세워나가시는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아까 안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멕시코 현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또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저희 이민 목회랑 동일하게 목회 가운데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사모님도 같이 또 방문해 주시고 또 엘리미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어도 스쳐 지나가면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과일의 독특한 향을 통해서 굳이 과일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멕시코에 16년 전에 멕시코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과일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파야와 과야바라는 열매입니다. 혹시 드셔보셨죠? 파파야나 과야바. 처음 듣는 과일입니까? 네. 멕시코에 꼭 오셔야 되겠네요. 네. 파파야와 과야바라는 그 과일의 냄새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랫동안 씻지 않은 발냄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는 그 순간에 이 과일은 상했다. 그래서 그 과일을 아내와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몇 번씩 버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나서 아내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그 발꼬락 냄새 나는 그 과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향기롭습니다. 그 과일이. 그리고 너무 맛있고, 그리고 자주 찾아서 먹게 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냄새인데 지금은 좋아하고, 지금은 자주 찾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수 같은 경우도 잘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멕시코에 도착해서 이제는 고수를 쌈 싸 먹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전에는 싫어했던 것들이 지금은 저희에게 아주 좋은 음식으로 먹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과일인데도 이처럼 같은 채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과일과 좋지 않은 냄새로 기억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냄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냄새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있고 또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향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죽이는 냄새가 있고 살리는 냄새가 있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고린도 교인처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도 모두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평화의 언약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제패했습니다. 억압하면서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그리고 승리한 장군과 군대에 대해서는 성대한 축제를 열어주었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적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적장을 물리치고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들을 로마의 개선장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장군은 황금마차를 타고 로마에 딱 입성을 합니다. 그 로마에 입성할 때 그 군대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한 전리품과 그들이 잡아온 모든 다른 그 패배한 장군들과 병사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같이 데려옵니다. 그때 데려올 때 로마의 사제들은 뭘 하냐면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향이 멀리 날아가죠. 지금은 무슨 일이 있으면 뭐 SNS를 통해서, 카톡이나 뭐 SNS를 통해서 금방 사람들이 1초 만에 모든 일들을 다 알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카톡이 없었으니까 이 향기가 카톡의 역할을 했습니다. SNS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탁 피우면 모든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아, 우리가 패배했구나. 그래서 같은 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 패배의 향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향이고 기쁨의 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그 향기를 통해서 뭐 생명과 승리를 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피로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향로의 불을 피우고 향기를 온 세상에 보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복음에 대하여 생명의 냄새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지만, 이 복음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사망의 냄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냄새가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 동일한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누가 이 향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향기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그 향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왜 우리가 그 향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당시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17년째 멕시코에서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의 복음의 확장이 굉장히 더디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멕시코 안에서의 이 복음의 확장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면서 그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말씀의 혼잡입니다. 멕시코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잘못된 복음도 함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그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에 혼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혼잡케 한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불순물 때문에 복음의 확장이 더디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 불순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받고 부분적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받지만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은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걸러내죠.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걸러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든지 다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만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복을 받는 유일한 그릇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릇을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순수하게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이 없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물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진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해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 이렇게 비진리는 분명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진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반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죠. 차든지 더없든지. 그래서 그런 신앙을 책망합니다. 자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멕시코 땅에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여러분도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요 근래에 작년과 올해 저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주의 성수 개념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의 모습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멕시코의 목회는 뭐가 좀 다를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멕시코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교인이 첫 번째 교회는 뭐 한 200명 막 이렇게 모이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주 오셨던 분은 그 다음 주에 안 오시고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오시고 숫자를 딱 맞추셔요. 니베를. 그래서 그것도 참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빠지기는 많이 빠지시는데 그날 그 주에 모이는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끼리 어떤 카톡 모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몰래 서로 이번 주는 네가 가라, 나는 못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숫자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주의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자신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빠지고 주의를 성수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참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계속 매주마다 반복해서 같이 또 이야기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저희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 안에서 제자훈련과 또 구역 모임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주일학교와 어린이 사역들, 청소년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이 교회가 지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막 물이 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여러 분들의 또 헌금을 해주신 선교비로 저희가 교회 위에 방수 시설을 다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음 사진에 보면 같이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척한 이제 세 번째 교회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인데 사진에 보시면 교회도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청소년부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교회 아이들 청년들만 12명을 데리고 한국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년에 한국에 다시 가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저도 자주 못 가는 한국을 얘네들은 또 간다고 그러고 어학 연수를 갑니다. 한국 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와서 또 그렇게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했던 두 번째 교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리더로 세운 전도사님 가정에 아이가 한 명 출생했는데 그 아이의 뇌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자체가 또 어려운 지역인데 교회가 지금 스탑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네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저희가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가정이 된 그 전도사님을 교회 성도님 세 가정을 띄어서 다른 도시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작년 12월에 개척을 했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도사님이 지금 젊으신 전도사님 가정인데 부부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미국에서 사시다가 마약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여기서 목회를 잘해서 다시 자기가 있던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에 있는 멕시칸들을 선교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 교회들이 모두 전도에 힘쓰고 있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밥 주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도 매주 5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점심을 저희가 제공하는데 와서 잘 먹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거기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또 매칭을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 중에 또 한 가지는 마약센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쉼터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쉼터 사역은 현재 지금 땅이 도네이션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정이 7명의 자매 형제들이 있는데 그 땅을 가지고 약간 분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그래서 서로 그런 싸움 가운데 있어서 지금 그 땅의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매가 도네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때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삐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에 세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작년에 저희 지역에 단기팀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를 계획한 교회이고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오기 위해서 계획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가도 되겠습니까? 많이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연락 왔는데 힘이 좀 빠지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막 다 가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가까울수록 희한하게 무슨 일들이 막 생기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가정 때문에 못 가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어떤 때는 그래서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몇 명까지 줄어들었냐면 2명까지. 심지어는 그 선교를 계획했던 그 팀장도 못 간다고 하셔가지고 2명까지 줄어들었는데 2명 중에 1명은 초신자예요. 헤어 디자이너인데 초신자. 다른 분 한 분도 헤어 디자이너, 2분 헤어 디자이너 2분만 딱 오시겠다. 근데 초신자 이분은 어떤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순수함이 있었어요, 마음에. 초신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명 가는데 안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죠. 저희가 괜찮습니다. 2분 오셔도 좋습니다. 2분이 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2분이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분이 오셨어요. 1명은 초신자시고 아무것도 뭐 선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위 들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 가자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오셨는데요. 정말 저희도 기도로 준비했지만 그분들 2분이지만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첫날, 2번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초신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는 날 자기는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많이 주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말 자기가 많은 은혜를 많은 걸 받고 돌아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초신자분이 집사님이 되셨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주보 나눠주고 어떤 성도님보다도 가장 솔선수범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분이 오셨는데 멕시칸 아이들 가난한 지역에 가면요 머리에 이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저희 선교사인데요. 그런 아이들이 오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이불 다시 다 빨아야 되고 막 머리가 너무 간지럽고 막 느낌상 온몸이 다 간지럽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뭘 가져오셨냐면 방탄복 있잖아요. 그 코비드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그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초신자분이니까 첫날 다 입으셨어요. 방탄복을 쫙 입고 딱 가위 딱 들고 나오셨는데 그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분이 1시간 만에 다 벗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막 깎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그 이가 많은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계시는 저희도 감동이고 야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지만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초신자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 9월에 오시거든요. 올해 또 오신대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도 신청하셨대요.
몇 명이 오실지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한 성도로, 한 집사로, 한 장로로, 한 권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질 때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각 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어느 환경 속에서도 각 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어는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왕따를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때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은 죄인됨의 증거이고요. 감사를 아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아가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어디서 많이 우리가 좀 들어본 말씀이죠. 이게 복음성가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막 율동까지 하면서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했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세상의 가시가 억세면 억셀수록 바람이 세면 셀수록 백합화의 향기는 더 멀리 퍼져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에 꽃이 찢어져서 그 꽃에 진한 액체가 향기로 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합화의 향기는요, 진 눌려져야지 그 향이 더 진하게 나오고 멀리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 찢겨졌을 때 그 향이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라는 말은 어려움과 세상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민자의 삶,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어려움들,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떨 때는 굉장히 우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그것이 때로는 기쁨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조금 우리에게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유형과 또 무형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많이 상처난 꽃일수록 향기가 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고 그 향기를 통해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에게 돌팔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 않아요. 자꾸 흔들고 자꾸 어떤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해꾸지도 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뿐만 아니라 또 멕시코 땅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나무 한가운데 서 있는 백합화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만 때로는 많은 가시에 찔려 상처가 있지만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시고 또 결국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로 인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밭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